욥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의 말씀을 오늘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우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소유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 떳떳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이 31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껏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걸고 또한 종교적이고 또 윤리적인 순전함을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수차례에 거쳐서 자신의 결백에 대해 계속 주장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31장의 고백은요, 그동안의 모든 주장들을 다 합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9장에서 기억된 욥의 과거의 행복과 30장에서의 현재의 고통이 서로 뒤범벅된 채로 31장에서 자신의 무죄에 대한 외침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욥의 결백성에 대한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만일 뭐뭐 했다라면 이라는 그런 형식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어떤 형벌이라도 나는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맹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원 같은 데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이나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자신이 거짓이나 위증을 했을 때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어떠한 저주나 징벌도 나는 감수할 자신이 있다, 그런 양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양심으로 이루어진 심판대 위에 서서 자기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계산해 보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어떤 죄악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만일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많은 죄악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욥이 언급한 대부분의 이 죄악들은요, 여성 혹은 노예, 고아나 과부, 나그네, 소작농들처럼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욥의 결백성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젊은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욕을 갖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독자로 계속 욥을 바라보고 있고 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 계시고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감히 어떻게 젊은 여성들을 유혹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욕을 품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항상 정직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흔적이 있으면 내가 심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거두어가고 그들이 먹거나 내가 지은 농사가 쫄딱 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죄악들에 대한 것입니다.
욥은 남의 아내를 탐한 적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음에 대한 거, 간음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내가 이웃의 아내를 탐낸 적이 있다면 자기 아내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의 아내가 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만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창조했고 내가 부리는 남녀 종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자기와 똑같이 그 종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 학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요, 남을 돕는 일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고아나 과부같이 가난한 이들의 도움의 손길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 손을 밀어내거나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그것에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고요, 재판에서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욥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황금이나 정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자랑한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어,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가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욥은요,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미신적인 자연적인 숭배조차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순전한 믿음만을 보였습니다. 순전한 믿음만. 그리고 욥은 원수가 고통받을 때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가르치셨듯이 욥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또 나그네 영접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죄를 감추려 들었지만 욥은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의 소유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지도 않고 욥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거저 공짜로 먹으려 하지 않고 곡식 기른 농부들을 굶겨 죽인 적도 없었습니다. 욥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죄악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죄악들 가운데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떳떳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죄악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인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것은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매우 일상적인 것, 또한 구체적인 관계, 특별히 여성과 노예,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투명하고 결백하다면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그 당시 엄격한 신분 질서와 사회 속에서 가장 홀대받기 쉽고 취약했고 약자였던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외치는 정의는요, 차별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배격과 이 사회의 많은 정의, 또한 인간들의 평등, 우상숭배, 철폐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증된 정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결백에 대하여 조목조목 욥은 변호합니다. 그렇고 변호한 뒤에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의 양심의 이름으로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서명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결제하고 났을 때 서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계약서에서 우리의 이름을 서명, 날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든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욥의 무죄에 대한 고백이 어느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진실된 거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욥은 양심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최종은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읽고 보고 오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땅땅땅이지 않습니까?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적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모든 고백을 기록한 뒤 서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단 1%, 단 한 점의 오류도 없이 떳떳하다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혹시라도 자기의 죄악을 보거나 기록한 것이 있다면 그 고소장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것을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에 관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욥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백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으면 갖고 오라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보거나 기록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 이제 욥에게 친구들의 말은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의 발언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욥의 부당한 고난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친구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잃어버렸던 왕관을 다시 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할 채비를 갖추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떳떳하게 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31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맨 마지막 절 맨 끝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입니다.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제 이 문제의 열쇠는요, 욥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1장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놀란 부분은 사회의 윤리성이 많이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결백을 주장한 죄악들을 보면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었던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 인권 평등이 적혀 있는 그 인권 평등이 이미 욥기서에서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에서부터 그 모든 인권 평등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욥이 열거한 이 많은 자비들과 정의와 이 실천의 행위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신 말씀과 굉장히 연상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목마를 때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를 영접하여 주고, 또한 헐벗을 때에 그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과 정의가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만 맴돌 뿐이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에 대한 결백했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읽은 31장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인생이 내 양심에 떳떳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잠시 정말 짧은 그 순간 작은 틈에도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그 틈을 노려 들어옵니다. 그럼 그 마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작은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욥처럼 그러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게 늘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조차도 없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도 오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앞에 이야기를 봤을 때 욥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심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운 사랑하는 복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나 자신에게 언제나 떳떳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많은 인생에 실수를 저지르거나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그 작은 틈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깨워 나온 이 귀한 자리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적어 올린 귀한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에 주님을 찾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